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거리두기 해가지고 한국 교회, 대형 교회는 물론 또 이렇게 소형 교회도 중대형 교회도 30%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 보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들은 보니까 정부도 국가도 나라도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이런 시대에도 나라도 국가도 정부도 과학으로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세계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거리두기보다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여러분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경찰청 신유에 이렇게 예배를 어려운 중에 드릴지라도 병마가 코로나가 재앙이 우리 서울청 장막에 임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요.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드높이고 또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할 때 저도 목회 30년이 되었는데 교회 일, 목회 일, 또 주의 일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게 있는데요. 돈 많은 사람이 일한다?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일합니다. 경찰 선교도 제가 청장님도 뵙고 제가 청장님도 이렇게 전도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계급이 높다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경찰 가족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의 종들 되어서 믿는 자가 되셔서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 오랜만에 와가지고 많은데요. 간단하게 정말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이면 좋겠는가 할 때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 그런 결단이 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베드로는 어땠는가? 베드로는요, 치고 나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베드로 나오는 대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베드로는요,
항상 치고 나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 또 공회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당하시고 죽을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너희들 다 나 버리고 떠날 거다. 그런데 제자들 12명이 있었지만 나 안 떠날 거예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또 여러분 4절에도 보시면 5절 보시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요 제자들이요 다 조용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다 떠나고 다 버릴지라도 나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라야 제자들도 다 따라서 나도 안 버릴 거예요. 나도 부인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 35절 마지막 부분에 봐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의 일은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일도 제가 해보니까 전체가 합시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한두 명이 합시다, 해봅시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선교도요, 우리 서울청에 있는 신우회 회원들이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무슨 일 합시다 할 때 그럽시다 하고 다 따르는 게 아니고 치고 나가는 사람 몇 분 때문에 일이 되고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선교회관 지어보려고 몸부림쳐도 나 봉급 털어서 할게요 이런 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한두 분이 내가 한 달 봉급 드리겠습니다, 내가 11조를 내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몇 분 딱 치고 나오면요 불이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신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참 시간대가 참 중요한데 언제 이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 이 내용을 보면요 강풍이 마태복음 14장에도 강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게 됩니다. 예수님 물로 걸어오잖아요. 그때도 제자들은 막 유령이 온가 보다, 귀신이 오는가 봐 막 이럴 때요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거기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이요 나를 명하여서 나 물로 걸어가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치고 나가는 이 믿음 때문에요 물로 걸어가는 기적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제자들 씻혀줍니다. 제자들은요 능글맞게 다 발 예수님이 씻혀줄 때 다 씻혀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 씻습니까? 나 안 씻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발 씻기지 않냐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베드로 보십시오. 그러면 나 모욕까지 시켜주세요. 몸 전체라도 시켜주세요. 치고 나가는, 나 어떤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 뭐 엘리야니 선지자니 뭐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할 때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치고 나가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런 이 결단, 이런 이 각오, 대단한 이런 치고 나가는 이런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 주셔가지고요, 불황무식한 자로 알고 그리고 범인으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말이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요 3,000명, 4,000명, 5,000명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부부가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차 타고 나가다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큰 화물차가 받아서 운전하고 가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실려가면서 뭐 네 아빠 죽었다, 살았다, 뭐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요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막 친척들도 왔어요. 근데 의사가 죽었다고 사망 선언을 합니다. 냉동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 남편은 죽은 게 아니고 기절만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해야 되겠는데 입이 열려지지 않아요. 눈을 떠서 내가 살았다고 표현해야 되겠는데 눈이 열려지지 않아요. 손도 움직이지, 뭐 다 정지가 된 겁니다.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뭔만 살았느냐? 청각만 살은 거예요. 나 살았는데 죽었다 가네. 그래가지고 의사가 마지막으로 고인께 인사나들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신을 넣고 다 식구들이 막 울면서 막 지나갑니다. 근데 부인이 마지막으로 잘 가셔요, 잘 가세요. 그러니까 그때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요 얼른 가가지고, 의사가 죽었다 가는데 뭐하러 눈 뜨냐고 눈 감겨버렸어요. 왜 감겼겠어요? 평소에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얼마나 잘못했으면 눈 감겨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선교하십시다. 서울청에 계실 때요 믿음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봉급 타고 내 마음대로 돈 쓸 수 있을 이런 기회 때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좀 힘을 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뜨겁게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늘 말씀합니다. 때가 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선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제가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네요. 최명석군. 19일 만에 그 삼풍백화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구조대원들이 이제 구조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신 기자, 내신 기자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요, 그 구조되는 것을 이렇게 기사 쓰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하얀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나옵니다. 밖에 오래 있다가 밖에 갑자기 나오면 뭐 시력이 망가진다가 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나옵니다. 막 기자들이 막 구조되는 그 최명석 군에게
막 옆에다 마이크 대고 최명석 군 뭐가 지금 가장 생각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최명석 군이 코카콜라. 그러니까 코카콜라 회장님이요,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요, 우와, 저렇게 많은 기자들이 있는 동에서 세상에 우리 코카콜라를 얘기하다니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병원으로 뛰어가지고 5천만 원 주고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기사 보셔서. 그리고 평생 우리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인해가지고 줬잖아요. 여러분, 회사만 선전해도 회장님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돈 주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소문내고 당신을 위해서 일하면요, 하늘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베드로같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 말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같이 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경찰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좀 잘 되시고 승진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좀 앞서서 하셔서 더 효율적으로 경찰 선교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